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보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자녀든 또는 회사이든 공동체이든 장사든 그리고 밖에서 하는 학업이든 어떨 때 보면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의 밤이다, 인생의 캄캄함이다. 여러분, 밤에 가로등 하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 본다면 저 저수지 쪽 있잖아요. 저 이동 저수지 쪽에서 공동묘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가로등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그렇게 캄캄하면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함이 언제 임하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개인이든 그리고 친지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은퇴든 미래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 이 어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일평생에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매일마다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이 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실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병,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또 자녀에 대해서 얘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 보세요, 1번, 2번, 3번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캄캄함이에요. 또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질 때, 야, 나는 진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수익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방향은 뭐지? 이러한 고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밤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사업장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내 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나의 앞에 있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등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등잔이라 그러는데요, 저 등잔은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요, 길을 다닐 때 쓰질 않아요. 그럼 언제 쓰냐면 자기 집안에 책을 읽거나 밥을 먹거나 그 가정 안에, 방 안에 집어넣는 게 저 등잔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박물관에 가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번역에 등잔과 기름이 나와 있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횃불이래요. 가만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쓰는 등잔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여기는 기름통 하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횃불이 된다. 바깥 일에 뭐가 되냐면 빛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적용해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 맞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잔이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가 바깥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 모든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횃불이 된다, 빛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빛은요, 등잔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횃불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나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7촛대예요. 보여요? 예,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노라라 그래요. 메노라. 불빛이 있는데 저 불빛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 뒤쪽에 천사 2개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성소라 그래요.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저 7 촛대 역시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종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캄캄할 때 함께 하시는데 뭐로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함께 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 7 촛대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 나의 가정의 일에, 나의 자녀의 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캄캄하지만 캄캄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나의 가정 말고 내가 외부에서 하는 일들, 갖가지 일들, 사업, 영업, 그리고 하여튼 바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렇게 캄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뭐로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림 봤는데요, 태아하고 여러분 태아 맞죠? 그리고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산모예요. 자, 보세요. 양수 안에 있는 저 태아는 저 안이 캄캄할까요, 안 캄캄할까요? 캄캄하겠죠? 그리고 쟤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는 엄마가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이진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엄마가 함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20주 전에는 엄마의 심장 소리 때문에 엄마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요. 20주 이후부터는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청력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엄마다, 엄마가 지금 아빠한테 말을 좀 해가지고 저기 떡볶이 좀 사와라, 이게 네가 먹고 싶은 거야, 이걸 들어야 안 들어? 애가요. 듣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캄캄한 데 있지만 엄마가 함께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목소리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 태아처럼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면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길에다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때로는 꿈을 통해 이거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듣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왕상 8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말씀하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재 오늘 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은 가정에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뭐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내 길의 등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업장의 길, 공부의 길, 결혼의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영업의 길, 또 뭐가 많을 거예요. 그런 길 속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답답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에 가면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영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부카요 샤카가 있어요. 부카요 샤카. 영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밖에서도 읽는다. 그러면 집에서도 읽고 밖에서도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바깥에서도 함께 하는데 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때가 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게하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다 에워쌌어요. 이때 게하시가 한 말이 뭐냐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캄캄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또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볼 때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약을 먹는데도 그러겠다. 사업장을 보는데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캄캄함이에요. 그런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발걸음은 뭐예요? 발걸음은 아니든 바뀌든 어떻든 아니든 말이 내가 걸어다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길에 주의 말씀이 인도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제가 등대 넘어가고 여러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 있어요? 아이나비 안 돼. 너무 멋대로. 여러분 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가까운 이 송전 안에 무슨 산속에 무슨 매운탕집 있어도 인도해줘요. 제가 맞아요? 그리고 좀 먼데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의 어떤 지역에 가는데 그거 가는 것이 복잡하고 그러면서 가는 순간에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빨간 글자 따라가세요, 흰 글자 따라가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거기 사람이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로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미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는 거예요. 귀에 들립니까? 아니면 환상이 보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깨닫게 하신다 또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0절 읽어봅시다. 시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튀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뭔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지혜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NICOT 주석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신문에 보니까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 들어간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이 연세대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냥 자살하고 죽어요. 그렇게 정보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지혜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중에서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 중에서 판단력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그리고 사업장이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성경 그냥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정의 등이요 내 길에 나의 인생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저 사람 우리 저기 사업장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뜻이 모를 때에는 성경 읽으세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확신을 주십니다. 방법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이 개인이 질병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자꾸만 답답해지면요 용기가 없어지고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줘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을 준다. 하나님은 용기를 준다. 뭐로? 말씀을 통하여. 자, 그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 무전기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이 길을 올라갈 때에 어떤 순간에 길을 잘 모르고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무전기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베이스 캠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되면 돼, 힘을 내.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 있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과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전기를 통하여 캄캄한 가운데 길을 알고 용기를 내듯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전기가 하는 역할이 또 뭔지 아십니까?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또 뭐도 합니까? 길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길도 알려줘요. 누가? 베이스 캠프에서.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있는 그 대장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무전기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붙잡고 살아가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만약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다면 동행하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럴 때 힘이 빠질 때 여러분을 살려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고난이, 그 심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울의 질투,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의 배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고난이 있으니까 당장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인생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52절에 보면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더니 스스로 위로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시각 장애인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면 친분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시각 장애하고 갈 때 늘 저분이 물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가길 원하는 곳이 어딘지. 그러면 저분은 어느 곳에 가길 원해요. 예를 들면 뭐 예술의 전당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분이 시각 장애인 분이 어떻게 가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옆에 저 사람이 잡아주니까 함께 하는 줄 알지만 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저기 뭐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지팡이. 저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거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뚝뚝뚝 하다가 마지막에 툭!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마지막에 치는 그 감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래요. 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봐 저쪽에 계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당황을 해요. 지금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문제인데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 계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도 못 가고 있는데 계단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저쪽에 가면 돌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안 보이는 저 사람이 길을 가려면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면 좋을까? 정확한 뭔가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의 한 걸음의 등이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에 바깥에서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으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캄캄한 중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봐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들에게는요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 그리면 네가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평탄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길이 착착 열린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뜻이 우리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형통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아멘.